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말라기 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자료 말씀에 있죠? 말라기 4장. 이번에는 이제 4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성경책에서 말라기 4장은 짧으니까 6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지만,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말라기 후에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4장의 연결성을 위해서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을 읽고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랬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겠죠? 앞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할 거다가 아니라 지금 피차에 말하여 여호와께서 그것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나도관 형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피차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서로가 말하고 있죠. 경외하는 자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들으시고, 누구의 말은 안 들으시느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말은, 즉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 교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떠들고 하는 그들의 말은 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즉 말하자면 여호와 앞에 보냄받은 자들과 여호와 그의 소개를 받고 여호와를 영접한 사람들끼리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늘 다 등록이 되셔야 되겠어요. 지난 날에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호와의 책에 기록이 된다라는 말은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쳐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늘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 어제 내가 잠깐 언급은 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계시면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참 하늘에 앉혀졌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구속 죄들의 사면을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하늘에 다 앉혀주시기를 바라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정말로 모든 인간들이 경외하고 존중히 여겨야 되는 가장 높으신 분, 하늘같이 또 받들음을 받아야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참 하늘이신 그분 형제 자매님들 속에 오시면 형제 자매님들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최소한의 진리는 알아야 다음에 넘어가는 더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바닥 기어다니는 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시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다 기록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오늘 하늘에 기록한 장자권자들의 이름에 동명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장자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형제 자매님들이 다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후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소유가 되셔야 되겠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장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백성만 돼도 좋겠다고 이런 여기 오셔서는 그거 안 통하는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서는 백성만 돼도 좋겠다 그런데 백성만 돼도 좋겠다는 백성 될 가능이 없는 게 더 많죠. 난 대학에 붙기만 해도 좋겠어.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많죠. 나는 대학교를 가도 서울대학교를 가겠다. 기왕이면 최고의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서울대학교 중에서도 나는 장학생으로 들어가겠다. 이래야 붙죠. 그 사람은 뭐 붙는 것은 틀림없어 그건 죽어도. 그런데 그냥 대학교에 붙기만 해도 다행이지 뭐 이랬다가는 떨어질 확률이 많다 그 말이잖아. 그런 신앙생활은 접으셔야 돼. 여기 오셔서는 그게 안 통하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오늘 다 기록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처첩들이 아무리 많아도 제일 사랑하는 본부인이 되는 게 이 셈족의 문화를 할 수 없이 조금 소개를 하는데, 셈족은 본부인과 첩들과는 신분이 전혀 달라요. 황후와 황국 내에서 왕의 은총을 입었다고 해서 황후라는 사람과 다른 여자들이 신분이 같으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황후는 황제의 여자를 할지라도 황후의 명령으로 그 여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다 황후에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권세가 있어요. 특별한 분이시죠. 이 땅에 믿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도 신랑 오실 때 들러리는 아니다. 들러리만 서도 다행이야. 그러시지 말고 기왕이면은 우주의 황제 중에 제왕 중에 제왕이 예수님이죠. 그분의 황후가 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특별한 분깃이다 그래요. 처첩이 아무리 많아도 본처는 그 권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셈족의 문화에서 이게 나온 말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첩자식이라는 것은 아버지 제사에 참여도 못해요. 셈족은 문화가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제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후사의
자격이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바깥 어둠에 쫓겨날 필요는 없죠. 신부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지. 기왕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되 서울대학교 그 중에서 장학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뭐 욕심을 그렇게 내시냐. 여기는 욕심 많이 내셔도 돼. 세상사 욕심 내시면 안 되지만 여기는 욕심을 내셔야 돼요. 특별한 분깃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것이 돼야 돼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랑하는 아내는 함부로 절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엊그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동수권자의 특사가 평양을 갔는데, 만약에 김정일이의 부인을 함부로 대했다 그러면은 협상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모멸을 주려면 나를 모멸을 줘라. 내 부인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죠. 남편이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이 자기 부인을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줄 거예요. 그러면 협상을 하러 갔는데 김정은이보다 그 부인에게는 예의를 다해서 해야죠. 김정은이한테는 너 말이야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말할 수 있죠. 그 부인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협상이 결렬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종놈들이 주님의 배필된 교회를 없이 여기고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좌지우지 하려고 했었고 11조 때 먹으면 도둑놈 했었고, 이런 놈들은 예수님이 그놈들 가만 놔두겠어요?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겠어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함부로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선생된 자가 심판이 더 크다 그랬죠. 알도 못하면서 선생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충 가르치면 되는 거 그거는 돌팔이들이나 하는 짓인 거고, 대충 가르쳐서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학년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를 가르치는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아낀 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아껴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본부인처럼 소강지처같이 그렇게 귀히 여기셔야 되잖아요. 우리들 기왕 예수를 믿으면 말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 돌아온다라는 건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간 권세가 있으면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오는 세상에 내려오죠. 그때 내려와서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는 작은 소자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가지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한다 그랬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 안 섬겨요, 섬겨요? 다 섬기는데 딱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는 권세를 지금 난 주느라고 계속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잘못된 것을 세뇌당해 왔는데 그거 뽑아내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상에 세뇌당해 있는 사람들을 당신은 왼편으로 그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당신 가짜구만, 당신 쭉쟁이네, 뭐 성경부 물어보니까 아는 게 또 텅 빈 거야. 세상 말로도 20살 먹은 여인이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10년을 길러서 30세가 된 사람과 처녀로 60세 된 사람 누가 더 온전할 것 같아요? 30살 먹은 사람이, 아이 낳아서 길러본 사람이 훨씬 더 생각이 깊고
사람이 더 훨씬 더 온전해요. 60살 먹은 처녀는 처녀성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양볼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딱 돌아서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좁아 터져가지고. 그 왜 그래요? 남편을 만나야 할 일을 받잖아요. 이 얘기는 좀, 이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자는 남편을 만나야 할 일을 피를 흘려주시죠. 남편 못 만나면 할 일 못 받잖아요. 남자로 태어나면은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게 표피를 잘라내면 그 할 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남편이 피남편을 만나 피 흘려주는 남편을 만나야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제사장이 그걸 하지만 여자는 남편이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내가 매번 지금 오늘 그러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정결한 처녀는 할 일을 받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영접을 하면. 그래서 그래야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딴 데까지 얘기가 갔는데, 어쨌든 성경의 진리를 알려면 이런 것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십부라가 모세 보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로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원문은 나의 몸에 피를 흘려주신 남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나의 남편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피남편 노릇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지난 죄들을 다 사면받아서 정결케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한 적이 없는 60세 먹은 할머니가 30세 먹은 10살 배기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있는 30살짜리 여인만 못하다 이거예요. 생각이나 이 소견머리가, 세상 말로는 주변머리가 없구만 그러는데, 주변머리가 10살 먹은 자녀를 데리고 있는 30살 먹은 젊은 여자보다도 60살 먹은 할머니가 못해. 이해하셨죠? 얘기가 복잡해졌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어제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내일 오시면 또 내일 또 재밌는 거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성경의 진리라는 건 무궁무진해. 이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야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도 몰라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리 하고, 출애굽기 읽을 때 당신이 나에게 피남편이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뭔 소리인지,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이게 뭔 소리인지. 자, 이제 자료 말씀의 말라기 4장 1절 이제 갑니다. 본인의 자료에 다 있죠.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는 건 다 불로 불사름 당한다 그 말이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어요. 지푸라기라는 말은 엊그제 내가 잠깐 읽었는데, 오바댜서 1장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 그랬어요. 에서라는 것은 야곱의 형이죠. 에서가 야곱의 형이잖아요. 쌍둥이니까 한 날 낳지만 몇 분인지 몇 시간 차이로 낳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죠. 어쨌든 먼저 나왔다고 형은 형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나온 건 육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난 사람은 육이잖아요. 에서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셔야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이라는 것은 불타서 없어질 마른 나무로 상징한다 이거. 죽은 나무다 이거. 죽은 나무, 말라버린 나무. 여기는 전부 우리 자매님들은 지금은 이제 애 낳으라고 해도 못 낳죠.
낳고 싶으면 며느리가 낳아줘야지 내가는 못 낳잖아요 이제. 왜 그래요? 죽었죠? 죽은 막대기다. 마른 막대기가 돼가지고 이건 막대기라 열매가 여기서는 못 맺어. 아무리 꽃피라고 사정해도 꽃필 때 좋은 시절 다 갔어. 그러면 이제 끝이죠. 나도 한때는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나보고 꽃피라고 하지 말고 이놈아 네가 장가들어서 내 손자 열매 맺어줘 이렇게 해야죠. 육신의 부활체는 내 자여손이에요. 육의 부활이라는 건. 그런데 우리는 영의 부활을 해야 된다. 영의 부활을. 육은 불사르게 돼 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나무와 풀과 짚은 불사름 당한다고 돼 있죠. 금과 은과 보석은 보존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게 말라기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까 읽었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연단받아서 정금집, 12보석집 짓는 재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데 옛사람, 육에 있는 사람은 쇠풀무 불구덩이 속에다가 넣으면 얘는 타지요. 마른 막대기잖아요. 육체라는 이것은 막대기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종을 세울 때 12계열이 서로 밭을 갈고 있는데 스승 선지자가 와서 겉옷을 던져서 덮고 씌워주니까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즉시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려면 불태워야 되는데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소시계를 삼아서, 불소시계 삼아서 소를 불태워서 드렸다는 거잖아요. 소라는 거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이란 말이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쟁기라는 건 육체다 이거예요. 육체. 상징이란 말이에요. 뭐 세상에선 나 육체 보고는 지게라고 그러지. 지게. 이놈의 것 지게에다가 이것저것 쓰잘데기 없는 놈 바위덩어리 뭐 이런 거 잔뜩 짊어지고 지금 여기서 저까지 끝까지 가는데 사람 죽을 지경이죠. 못 알아들으셨으면 뭐 잘 나행님 지금 뭔 얘기하는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들으시길 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것 지게 벗어 집어 던져버려야죠. 육체를 너무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껍데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을 단련시켜서 정금, 보석 만드는 도구로. 애굽은 쇠풀무지요.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쇠노기는 농노예요. 여기. 나도 형제 만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누구에게는 너 그렇게 좋게 다뤄서는 안 되겠다 야 하고 나서는 이제 농노에다 올려놓고서 풀무지를 하나님이 필요대로 하겠죠. 7배나 뜨겁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아멘 해야 돼요. 나 나갈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제는 견뎌내셔야 돼. 이제는 견뎌내셔야 돼. 못 견디니까 다 녹아서 못 쓰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얼른 꺼내가지고 그때쯤 되면 너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얼른 꺼내는 거죠. 해가지고 좀 쉬어라 하고 물속에다 넣죠. 그냥 한 번만 하면 온전히 돼야 안 돼요? 이걸 이제 반복하시면 토기장이 질그릇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성전의 재료를 만드시는 제일 지혜로운 분이 주님이셔요. 다 알아서 하셔요. 그런데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련되어져서
공력이 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의 연단 과정을 거쳐야 공력이 쌓이죠. 사람들 공력이 남지 않는 사람들 아는 체 해가면서 따따붙다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들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 왜 이렇게 그냥 나서기를 좋아하고, 아, 그냥 저 사람들이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네. 이럴 때도 있죠.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서 무게가 있는 말, 심중한 말, 정말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로 데려가주는 말, 그런 말을 하면 자꾸 더 듣고 싶죠. 그런데 그만했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공력이 나오게 돼 있다. 그 사람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자매님들 듣는데 좀 서운한 말인데, 대부분 여자들 모여가지고 막 하는 뭐 개빵 이런 데 가면은 남자들 머리 아파. 다 들어보면은, 얼핏 먼데 들어보면은 쌀때리는 머리들만 향했어. 쌀때리는 머리만. 남자들도 술 취한 개라고 그러죠. 술 취하면 쌀때리는 소리 쌓죠. 뭐 성경 말씀 얘기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쌀때리는 소리 듣기 싫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중후한 말로 듣고 무게 있는 말로 듣고 겸비한 말로 듣고 하는 사람들로 다 온전케 되시기를 바라요. 뭔가 입을 열면 상대방에게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지. 야, 뿌리와 가지를 그런데 이제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지푸라기 같이 태우는데 뿌리, 가지 다 태워버린다. 지금 그 말이죠. 야, 여기서 뿌리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로 예를 드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신앙의 근거지요. 아비들이잖아요. 세상에서도 뿌리 찾기라는 말이 있죠. 내 조상 근원이 누구냐, 난 어디로부터 왔냐, 그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뿌리. 언젠가 한 3, 40년 전에 그 뿌리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그 미국으로 이렇게 끌려간 노예들, 그들의 뿌리, 아프리카 거기 가서 막 사진 찍고 다 해가지고 그들의 생활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뿌리 찾기 이거죠. 근본 없는 놈이다 이런 말 상인 중인들 보고 양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 근본 없는 놈이라고. 그럼 뭔 뜻이에요? 상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 뜻이냐? 근이라는 거 뿌리가 없다 이거. 뿌리.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 이거예요. 첩자식들은 뿌리가 없잖아요. 호적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셈족은 첩자식들은 족보에다 올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근본 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뿌리라는 것은 아버지를 말하는 건데, 조상을 말하는 건데, 땅의 아비,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들이었죠. 유대인들은 랍비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그 군대요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를 엘리야가 육신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셈족은, 스승은 아버지보다도 더 존경을 하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은 스승을 멸시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승을 존경해가면서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가 뿌리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가지는
믿는 신자들이다 이거예요. 상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자체고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푸라기처럼 불사르는데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불살라버린다 그랬으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교인들을 싹 심판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으로 표상적으로 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뿌리가 있죠. 신부님들 목사님들이죠. 네. 그게 나무 뿌리예요. 그 뿌리 그들에게 붙은 가지들은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을 맹신하는 맹신자들이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음녀의 7 머리와 큰 음녀다 그랬어요. 네. 7 머리는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는데 그게 세상 교계라고 하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 나라도 사랑하고 간음하는 중이죠. 여태까지 다 간음 많이 하시고 그랬을 일은 없지만 많이 더럽힘 당하고 있었었죠. 그런지도 몰랐죠. 당연한 걸로 알았지. 신앙의 정절이 없었기 때문에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의 회에는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실은 사탄의 회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사탄물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사자들이고 그 뿌리가 기독교인들은 사탄무리들이다 이거예요. 기독교 지도자 목사님이 사탄의 사자냐고. 네, 사탄의 사자예요. 다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누구라도 거기서 아니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말이 들리면 아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에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오늘부터 신부 안 해 하고 신부 옷 벗어 던져야 돼요. 나 오늘부터 목사 안 해 하고 목사 옷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 그 짓을 하다가 인생 종치면 사탄의 세계로 가는 지옥문 여는 자들로 일생 마치는 거예요. 지옥 자식들 다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다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안 보이고 안 들려 이게.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서 있다는 것은 강대상에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면 성당이나 예배당 강대상에 누가 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멸망의 가정한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적그리스도들. 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삼는 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귀한 영혼들을 자기 중 삼잖아요. 다 그들을 살아계신 주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 주님 모든 사람이 보도록 내가 온다 했더니 그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 좋은 일 있을 줄 알고. 이 왼수놈들을 왼수 갚으러 오시는 주님인데 좋은 일 있을 줄 알고. 아니 내가 보면 답답해 죽겠는데 사람들은 뭐 좋아지고 아주. 아유. 네. 요한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을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이 다
뿌리로부터 찍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들 보고 한 말이죠.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이 어디에서 인용이 되고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것이 안 보이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의 처소요 악령들의 처소라는 것이 안 보이니까, 그곳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멸망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안 보이니까 도망을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사는 건데 거기서 나오면 죽는 줄 알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참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내 백성아, 4절이지, 너는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전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부는 나팔소리잖아요. 나와라 하는 얘기잖아요. 나와서 주님께로 가라.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 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그러면 요 관악산으로 도망가면 삽니까? 저 한라산으로 가면 삽니까?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으로 도망가면 삽니까? 어떤 산으로 가란 말이에요? 어떤 산으로?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는 하늘의 시온산에 있다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시온에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산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왔지만 어쨌든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 백두산으로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고 관악산으로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야.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가셔야 돼. 그런데 이 땅에 하늘의 시온산을 실행하는 무리가 감춰져 있는 건데도 안 보이고 안 들리면 못 도망가는 거고, 어디로 도망갈지를 모르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억지로 끌어다가 내놓고 나서 천사가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도망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산은 너무 멀어가지고 가다가 잡혀 죽을 것 같은데요. 불벼락이 막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죽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봤더니 롯의 눈에는 무슨 성이 보였어요? 그 가까운 데 있는 소알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 절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네 눈엔 끝밖에 안 보이냐? 그러면 그래, 그래야지 어쩌겠냐? 그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성 로마교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개신교로 도망갔죠. 개신교는 소알성이잖아요. 작은 성. 큰 음료는 로마 천주교, 작은 음료는 개신교잖아요. 그런데 소알성에 들어가니까 따르고 이상한 짓 되죠. 나와가지고 언제 산에, 그런데 뭐 딴 데로 간 게 아니라 소알성 내에 있는 산에서 한 짓이다 이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녀 오홀라가 행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가지고 와서 심판했죠. 오홀리바는 동생이죠. 그걸 심판받은 걸 뻔히 보고서도 작은 음녀가 배나 더 행음을 더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로마교보다도 개신교가 지금, 개신교는 뭐 갈 때까지 다 갔죠. 요즘에 뭐 미투 운동 하는 거 개신교 한번 뒤져보세요.
미투 운동은 진짜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막 이제 왜 이렇게 그냥 세상 교회를 이렇게 못마땅히 하시느냐고 이러시지 말고, 나 못마땅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해시켜 드리느라고 그래요. 성경이 큰 음녀가 뭐고 작은 음녀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두 음녀 얘기 나오죠. 큰 음녀도 나오고 작은 음녀도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이걸 왜? 구약의 역사에 에미 음녀 이세벨이 있고, 이세벨이 딸 이름이 누구예요? 아달랴죠. 아달랴가 이세벨보다도 죄악이 어마어마하죠. 자기 손자 싹 죽여버리고 지가 왕권 차지해가지고 음녀가 그지 됐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망하는 원인이 그 두 음녀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철두철명의 역사상에도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역사상에도.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이걸. 본문을 인용하여 이제 자료로 갑니다. 회개의 침례 사역을 수행한 요한은 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에게 불을 토해내는 말씀으로 경고하셨는데, 요한의 소개를 받고 하나님의 새 일을 수행하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를 할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랬더니 어디부터 말렸더라? 뿌리로부터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가지고서 그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산을 불로 심판해 버렸죠.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은 유대교의 종교 체제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말한다 이거요. 성경에 무화과라는 말이 나오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대신 포도나무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지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포도나무, 포도원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포도원에 와 있죠.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던 산은 불을 보내가지고 심판해 버렸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다시 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당신 자신을 거룩한 산에 심어서 선국농사를, 포도농사를 시작을 했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주님의 포도나무를 강탈해서 빼앗아가지고 악한 들포도를 거기다 다, 좋은 포도나무는 싹 베버리고 악한 들포도를 갖다가 싹 심어가지고 포도장이 악한 열매만 맺더라. 이거 무슨 열매? 소돔의 포도, 고모라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장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포도송이를,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는 포도송이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서 밟아서 짜니까 그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말굴레로 흘러나와가지고 흘러가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심판받는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간다. 원래는 주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주님의 산에다가, 주님의 교회에다가. 그랬더니 사탄의 사자들이 간교하게 들어와가지고 누구에게?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종들을 음녀 이세벨이 변질시키죠.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죠.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삭슬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발람이 하는 일이에요. 싹군이다, 싹군.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원래 심어놓은 참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는 싹 작벌해버리고 다 순교시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참 제자들은 작벌해버리고 그 주님의 포도원이 있는 그 동산에다가 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를 갖다가 대신 옮겨 심어가지고 지금 뱀의 독이, 그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맺은 포도송이에는 뱀의 독이 가득하다 그랬죠.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